오늘도 값없이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끝없는 은혜를 누리며 승리하는 꿈일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그 마지막 이야기인데요. 다윗은 분명 이스라엘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다윗이 처음부터 끝까지 위대한 왕으로서의 모습만을 보여준 것은 아니죠. 우리가 함께 나누어 온 것처럼요. 다윗은 부족한 점이 정말 많았습니다.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요. 밧세바를 취했고 또 그것을 감추려고 우리아를 죽게끔 만들었습니다. 암논이 다말을 범했을 때에 다윗은 크게 그를 벌하지 못했어요. 압살롬이 암논을 죽였을 때에도 크게 벌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암논과 압살롬의 모습 가운데 자신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암논과 압살롬을 바른 길로 이끌지 못한 그런 모습도 있었지요. 그런데 다윗의 잘못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주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일로 인해서 다윗 자신도 그렇고요. 또 다윗의 집안, 다윗과 함께 있는 사람들, 또 이스라엘 민족이 겪어야 될 그 일들을 주님께서 알려주셨고 그 일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그 사무엘하 13장부터 18장까지는 그 이야기들이 다 나왔습니다. 다윗이 잘못해서 그 일로 다윗이 책임져야 될 일, 그 일은 다윗과 다윗 가족 주변에 있는 사람들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 모두가 다 어려움을 겪어야 되는 그러한 상황들이었죠. 그런데 이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요. 이번에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주님이 벌하시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무엘서 기자는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이 어떤 것인지 자세하게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그들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하고 있죠. 생각해보면요. 이 한 나라의 왕이라고 하는 것,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라고 할 수가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잘못을 저질러서 주님으로부터 벌을 받았다라면 이스라엘 민족도 다윗이 저지른 벌과 다시 저지른 그런 잘못과 크게 다르지 않은 잘못들을 저질러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지요. 공의와 정의의 주님은요, 이스라엘 민족의 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을 물으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다윗을 부추기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요, 주님이 다윗에게 죄를 짓도록 만드신 것 같아서 좀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그런데 이 말은 주님이 잘못을 하도록 하신 게 아니라 다윗이 그러한 잘못을 한 것을 막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뜻이죠. 그러면 또 궁금증이 생겨요. 다윗이 군사령관인 요압에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인구를 조사하라고 할 때에 요압이 다윗을 말리죠. 사무엘하 24장 3절에 보면요.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같은 이야기가 나오는 역대상 21장 3절 뒷부분에 보면요. 같은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 하나 더 추가가 되죠. 주님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높으신 임금님, 백성 모두가 임금님의 종들이 아닙니까? 그런데 어찌하여 임금님께서 이런 일을 명하십니까? 어찌하여 임금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벌받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그 자체가 주님께 벌을 받을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게 주님께 벌을 받을 그러한 일일까요? 주님은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도록 하셨어요. 그래서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들 수를 각 지파별로 다 세도록 하셨죠. 주님도 그렇게 세셨는데 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하는 것에 대해서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신, 싫어하시는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까요? 이것은요, 다윗의 마음이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지금 이루어 놓은 업적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고 싶었던 거예요. 자기를 따르는 이스라엘 민족, 자기가 다스리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수가 얼마나 되는지를 보고서 내가 이만큼 이루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싶었던 거죠.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게끔 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나오고 있어요.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인구조사를 했다라고 하는 것, 그것에 대한 뉘우침이 나오고 있죠. 사무엘하 24장 10절에 보면요,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주님께 자백하였다. 내가 이런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다윗은 늘 그랬던 것처럼요, 잘못한 다음에 그것을 깨달으면 주님께 나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했습니다.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마치 스스로 자기가 이루어 놓은 것 마냥 그렇게 여기고 확인하고 자랑하고 싶었던 그 어리석은 모습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잘못을 뉘우치는 다윗에게요, 예언자 갓을 통해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사무엘하 24장 12절에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잘못을 뉘우치고 용서를 구해도 그 책임은 분명하게 져야 되기 때문에요, 주님은 이 갓을 통해서 다윗이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세 가지 이 내용이 있는데요, 사무엘하 24장 13절에 보면 임금님의 나라에 7해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시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이제 임금님께서는 저를 임금님께 보내신 분에게 제가 무엇이라고 보고하면 좋을지 잘 생각하여 보시고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흉년이냐? 적으로부터 도망 다니는 거냐? 아니면 전염병이 퍼지는 거냐? 이 세 가지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면 주님이 그걸로 그 값을 치르도록 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이라면 어떤 선택을 할까요? 세 가지 다 결정하기가 쉽지 않지요. 사무엘하 24장 14절에 보면요, 다윗이 그 대답을 하는 것, 결정을 하는 게 얼마나 어려웠는지를 이야기하죠. 그러자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 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다윗이 선택하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것을 선택하든지 자기가 이루어 놓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의 기강을 흔들 만한 그러한 일이기 때문이죠. 고민 끝에 다윗은 주님이 제시한 그 세 가지 가운데 세 번째를 선택을 합니다. 이스라엘에 3일 동안 전염병이 도는 것을 선택하지요. 흉년을 사람의 힘으로 막을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주변 나라의 도움으로 곡식을 조금 얻어다가 무역을 하든지 그것을 채울 수가 있지요. 또 3개월 동안 도망 다니는 그런 상황을 겪게 되더라도 군사력으로 조금 방어하고 또 다윗이 이미 이전에 망명생활도 했었고 광야에서도 생활했던 것 가운데 충분히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인 거예요. 그런데 전염병은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의학이 발달돼도 우리가 코로나19 그 상황들을 겪어봐서 알지만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요, 그것이 퍼져나가는 것을 우리의 힘으로 그렇게 막을 수는 없었죠.
그러니까 그 두 가지, 앞에 두 가지는 흉년과 적으로부터 도망다니는 그러한 상황들은 사람의 힘으로 어느 정도 를 커버할 수가 있지만 세 번째 전염병이 돈 것은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신앙적인 모습으로 봤을 때 주님이 막아주셔야 된다는, 주님이 그것을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 가운데 세 번째를 선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물론 꼭 그것만은 아닙니다. 우리가 뒤에서 잠깐 더 살펴볼 건데요. 사무엘서 기자는 다윗이 그러한 마음으로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손에 자기가 그 책임을 지고 싶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을, 그 결정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긴 하죠. 어찌되었든 다윗이 전염병이 돈 곳을 선택을 했고 주님은 그대로 이스라엘 전역에 전염병이 돌도록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전염병으로 죽어간 사람이요 7만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신이 돌봐야 될 이스라엘 민족, 그 백성이, 그 사람들이 죽어가는 것을 보고서 다윗은 마음이 또 아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기도합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보면요,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들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다윗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잘못은 자기가 했는데 자기가 돌봐야 될 이스라엘 민족이 벌을 받고 있는 것이 너무나 마음 아팠던 거죠. 다윗은 왜 이렇게 또 마음이 아팠을까요? 아까 앞에서는 신앙적인 모습 가운데 주님이 도와주셔야 된다라고 하는 선택으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그 일을 선택했다라고 보았는데 또 다른 면이 있을지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를 선택할 때에 다윗은 사무엘서 기자가 전하는 것처럼 또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조금 다른 그런 다윗의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는 거지요. 흉년과 다윗이 적으로부터 도망 다녀야 되는 그 상황은요, 다윗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이 미치는 거예요. 근데 전염병이 도는 것은요, 이것은 다윗에게 그 앞에 두 가지보다는 피해가 덜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세 번째를 선택했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무엘하 24장 17절에 나오는 것처럼 그 7만 명이나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다윗이 이게 아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을 때에 다윗이 세 번째를 선택했던 그 순간 그 마음이 어땠는지를 우리가 한번 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즉 다윗의 선택이 자신에게 피해가 덜 온 것을 선택했던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런데 자기가 생각한 것보다 너무 그 상황이 걷잡을 수 없으니까 주님께 매달려서 주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민족의 가장 위대한 왕으로 알려진 다윗의 부족한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아왔습니다. 주님은 그러한 다윗을요, 사울처럼 내치지 않으시고 그 왕위를 솔로몬에게 이어갈 수 있도록 해 주셨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아서 주님께 그 벌로 폐위되는 그 상황에 처했고요. 다윗은 잘못을 했지만 그 잘못을 인정하고 주님께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왕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겁니다. 사랑의 주님은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누리기를 바라십니다. 그렇다고 억지로 그 자리로 끌고 오지는 않으세요. 돌아올 수 있는 길을 만들어 주시고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죠. 돌아가는 것은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 길로 돌아올 때 주님은 그 구원의 은혜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그리고 또 그것을 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알고 지금 누리고 있습니다. 또 주어진 사명 가운데 전하고 있기도 하죠. 하지만 언제 또 그 길을 벗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힘써야 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주님의 길을 떠나갔을 때에 그것을 깨닫고 돌아올 줄 알아야 합니다. 겸손히 살아계신 주님 앞에 우리의 잘못을 낱낱이 고백하고 용서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누리며 다시 시작해야 하지요. 우리가 우리 힘으로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요.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그 모습을 기대하고 계시지요. 하지만 잘못을 뉘우치고 돌아오는 것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 길을 벗어나지 않기 위해서 더 힘을 쓰는 게 먼저입니다. 잘못한 거 인정하고 돌아왔을 때 주님은 용서해 주세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것을 이용해서는 안 되죠. 잘못하고 회개하면 되지. 이런 생각을 가져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지만 주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성숙한 그 믿음의 모습을 기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살아계신 주님을 인정하고 믿고 의지하며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겨주신 일에 열심을 내며 살아가야 합니다. 격길로 나갈 때도 있어요. 우리가 나가지 않고 그냥 계속 주님만 따라갈 수 있다라고 따라갈 거라고 그렇게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장담하는 그 순간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하죠. 그리고 잘못했을 때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고요. 다시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힘써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그러한 모습을 보시고 더 기뻐하시고요. 또 그 모습을 기대하시고요. 그 모습을 통해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누릴 뿐 아니라 전하면서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기를 기대하십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믿고 맡기신 일에 열심을 내서 주님의 아름다운 뜻을 이루어가 주님께 기쁨을 드리는 꿈밀의 모든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